스가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서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로부터 처음 말씀을 받은 후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연속적으로 8개의 환상, 8대 환상을 이렇게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그걸 계속 지금 이 첫 번째 환상부터 5번째 환상까지를 봤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6번째와 7번째 환상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에 대한 내용, 이 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나서 의미가 어떤 앞의 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가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이 6번째 환상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자, 1절을 보면 스가랴는 그 환상 속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으로 그 앞뒤로는 저주와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규빗이란 말은 여러분이 익숙지 않을 겁니다. 요까지 팔꿈치까지 요 길이입니다. 대략 한 45cm를 조금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규빗이면 약 9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규빗이면 4.5m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9m고 폭이 4.5m인 그런 이게 두루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두루마기는 오신 거고 두루마리는 이제 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날아가는데요. 그럼 성전 낭실의 크기와 같은 것으로 매우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 글이 적혀있는데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도둑질한다는 것은 그 죄는 10계명 중에서 8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표하는 그런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망령되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3계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과 관련된 모든 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말씀을 업신여기고 계속 범죄한다면 이 두루마리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환상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복음적이고 맞다. 근데 좀 잘못하고 있다.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가 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고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구별되고 거룩됐다면 계속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힘이
내가 지켜서 살아간다 율법.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뭐냐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지켜도 된다. 복음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좀 죄져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죄 지어도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후반부 5절부터 11절입니다. 7번째 환상인데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5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제 6절부터 8절 보면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답변하는 형식인데요. 스가랴 앞에 나온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6절에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는 곡식과 같은 물건의 양을 이렇게 재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1에바입니다. 그래서 그 7절을 보면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에바에는 납으로 만든 뚜껑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8절에 하나님의 천사는 그 한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7절에 그 앉아있던 에바를 갖다 납으로 만들어진 뚜껑으로 이렇게 들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납은 금속 중에서 금 다음으로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무거운 금속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바의 뚜껑을 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여인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에바 안의 여인이 그 납으로 된 뚜껑을 들고 밖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에바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다시 그 납뚜껑으로 에바의 그 터진 부분을 봉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인데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서 그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 안의 여인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선민들을 상징하고요. 이 여인이 앉은 에바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으로 의해서 이제 시날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 만일 현재 선민들이 죄악을 행하여 그 죄가 더욱 관영케 된다면 그 조상들이 그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두루마리 환상은 이제 쭉 날아가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표하는 도둑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다 이 말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는 여호와에 대한 부분인데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 에바의 비유는 너희들은 악인데 내가 납으로 덮어놨는데 계속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그 악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다시 또 심판을 해서 보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7가지 환상을 받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첫 번째 환상보다 5번째 환상 성전 재건에 임한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과정에서 구약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세움을 받은 구약 서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다면 그들은 엄정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도 죄를 범하고 끝내 죄를 고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달라요. 신약도 똑같아요.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 뭐 롯데타워가 있다 그러면 이 롯데타워에 진짜 한 10배, 한 20배 되는 그런 것을 혼자서 걸어서 올라가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못 올라갑니다.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뭐 지금 1배 되는 것도 겨우 지금 올라가는데 그 10배, 20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율법이 지켜지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인 거고 성령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은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회자든 누구든 내가 예수 믿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가 죄 안 짓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빛을 전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같이 은혜 받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